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건강검진을 받기도 하죠. 근데 건강검진을 마치고 이렇게 한 2주나 있으면 이 결과지가 받아보죠. 결과지로. 그러면 그 결과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보니까 수치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이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는 정상이래.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대. 살을 많이 빼야 된대. 겉으로 보면 다 정상입니다. 큰 병도 없고 당장 건강에 특별한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목사님 이대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대로 가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건강검진 결과지와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겉으로는 정상인데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구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 신앙을 어떻게 보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내 신앙의 기준이 나는 얼마나 했는가로 바뀌기가 쉽지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내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직분을 얼마나 잘 맡아서 행했는가, 그리고 헌금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등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냐?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인 시대였습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졌습니다. 절기와 예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맞추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정의. 미가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 있는 자들이 약자를 착취했어요. 재판이요, 돈으로 좌우됐어요. 가난한 자들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행하며의 히브리어 아소트는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실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의의 히브리어 미시파트는 단순한 어떤 법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삶 전체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적 정의는 뭐냐? 단순한 어떤 이상이나 감정이나 주장에 머무르지 않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개인의 선행을 넘어서 책임이며 나에게 손해가 와도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용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행동이에요. 가정에서는 공정한 부모로 살아가야 돼요. 직장과 삶의 일터에서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막 세상을 바로 잡겠다는 그런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세요. 둘째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자비, 인애, 변치 않는 사랑, 언약적 사랑, 신실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뭐냐?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관계를 끝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관계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어떻게까지 책임지셨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더라 이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그 사랑이 뭐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 따라서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말은 자비를 베푸는 행위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막 기뻐, 어쩔 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인자를 행하라, 정의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인자를 행하라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정의는요, 의무로 할 수 있지만, 어떤 책임감으로 할 수 있지만, 이 인자는요, 마음이 없으면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억지 자비가 아니라 즐거이 베푸는 자비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이게 아니라 즐거이 베푸는 자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라도 인자, 즉 선행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서 기꺼이 돕고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하는 선행은 결국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 돌려받을 가치가 없어 보여도 베푸는 자비, 또한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실수한 사람을 다시 품는 마음이에요. 관계를 쉽게 끊지 않는 신실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착한 일을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향성이, 착한 일을 내가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사람을 대하는 방향성, 이게 뭐냐? 인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집사님이 신앙이 뜨겁던 시절에 교회 근처에 늘 혼자 앉아 계시던 노인 한 분이 계셨어요. 옷은 늘 낡았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오가며 인사는 했지만 누구도 그 옆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어요. 어느 겨울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노인이 교회 문 앞에 서 있더랍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스쳤다고 합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어. 다음 주에 도와도 되겠지. 내가 아니라도 우리 교회 다른 분들이 하겠지. 그리고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며칠 뒤 그 노인은 그 자리에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은 혼자 계시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때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제게 그런 마음. 그리고는 한참을 울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 정의는 생각했지만 인자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자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는 옳은 판단을 했는가가 아니라 너는 사랑했느냐? 너는 지금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가 아니라 너는 지금 사랑했느냐?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지나쳐온 얼굴 하나, 외면했던 순간 하나가 떠오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선택입니다. 문 앞에서 지나치지 않는 선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그 어떤 차가운 오름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깊어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겸손의 히브리어 하츠네아는 겸손히 행하다, 낮추다, 조심스럽게 살다라는 뜻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이 아니라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하다의 히브리어 레게트는요, 걷다, 살아가다라는 뜻으로 어떤 일회적 행위가 아니라 삶 전체의 여정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걸음걸이라는 뜻입니다. 하루하루의 걸음걸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듯이 겸손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내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임엘로헤카입니다. 임엘로헤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멀리 계신 재판장이 아니라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림자처럼. 멀리서 재판장, 멀리서 저 박 목사 어떻게 하는가 봐야지. 이거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늘 나와 동행하시는 분, 그림자처럼.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이 구절의 그래서 핵심이죠. 함께. 네 하나님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기술이 아닙니다.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태도예요. 내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또한 함께 행하라 라는 말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단순 참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 참석했어? 이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내가 기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했던 정의와 인애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정의가 정죄가 되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인자는요, 상대방에게 베푸는 그저 한 번의 호의, 그 호의를 베푸는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삶이에요. 모든 일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지독한 어려움에도 버티고 버텨내다가 끝내 넘어졌을 때도 변명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남을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겸손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없음을 아는 신앙의 자세. 겸손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으로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운전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분명 길이 익숙해요. 익숙한 길이야. 항상 가는 길이야. 늘 다니던 길입니다. 그래서 내비도 켜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져. 이 길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좀 그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자기가 속았다고. 예전에는 길눈도 그렇게 밝은 것 같더만 아니었네. 그런 것. 예, 요즘 제가 가끔 그래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크게 벗어난 건 아니에요. 아주 조금 방향이 틀어졌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가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차를 세우고 다시 방향을 확인하죠. 올바른 길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2026년 새해에 우리 박예리 청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따끈히 차를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차를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리야, 너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는데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응?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지 않느냐? 응? 작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맡아서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쉬는 시간도 없이 지금까지 쉼 없이 달려왔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수진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응? 내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쩌면 예리 청년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내 큰아들을 드리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대답하세요. 예리야,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말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너의 삶의 태도라고. 너의 삶의 태도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고. 그러니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은 어떤 새로운 요구가 아니라 이미 알려주신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알려주신 길이라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눈 감고 지나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마음 없는 선행으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모든 일상에서 나에게 묻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제발 좀 나에게 묻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나와 함께 내 손 놓지 말고 나와 함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참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어쩌면 이렇게 예리 청년에게 정말 올해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은요, 앞서 달리는 경주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앞서 달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경쟁도 아니. 신앙은 하나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추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리 청년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혹시 옳은 말은 많이 했지만 옳은 말 많이 해요. 아빠들은 딸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무서워요. 나는 딸이. 네, 내가 이러려고 딸 낳나? 10년 기도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지만, 네, 동원 장로님도 못 이깁니다. 라헬이 절대로. 그러니까 혹시 사랑하는 우리 딸이 옳은 말은 아빠에게 많이 했지만 따뜻한 손은 내밀지는 못하지 않았나. 혹시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 곁에서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보다는 얘야 조금만 속도를 늦추자. 그리고 내 옆으로 와서 함께 걷자라고 동행을 요청하십니다. 동행.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박예리 청년과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정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베풀 수 있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혼자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또 제 삶의 속도를 낮추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라는 이 한마디의 결단으로 복된 인생길, 복된 2026년을 걸어가는 박예리 청년과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